오늘 본문은 성전 내부 공사에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m 됩니다. 성전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성소에는 금제단과 짐설병과 금등장대가 배치되어 있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두 그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건축 자재들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뽕나무를 건축 자재로 사용하지 않았고 매우 고급 목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헐몬산 해발 2000m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내구도가 상당히 좋고 잘 썩지 않아서 고급 목재로서 사용됩니다.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나무라서 매우 값비싼 재료로 취급이 됩니다. 이 백향목이 성전 마루와 천장과 벽까지 입혔고, 또 지성소 내부도 이 백향목으로 내장을 입혔습니다. 또 그 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에 사용된 문과 문설주에 사용된 건축 자재는 감람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나무들의 왕으로 등장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고급 목재에 속하는 것으로 또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잣나무와 같은 또 고급 목재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내부를 꾸미는데 단연 돋보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은 오늘 본문에서만 총 11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성소 안은 전부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금을 씌웠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양쪽에 큰 두 그룹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그룹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성전 마루나 내소의 문에도 금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서 성전 내부는 전부 금으로 둘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때에 성전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시선이 향하는 거의 모든 곳은 다 금으로 입혀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은 기원전 5000년 전 이집트 시대 때부터 매우 이제 각광받는 광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소성과 또 잘 변하지 않는 불변성으로 인해서 매우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도 매우 크게 부상하는 광물이었습니다. 또 태양신을 섬길 때 이 태양신을 이제 섬길 때 금이 사용된 것으로도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또 금에는 있던 어떤 신성함이라는 의미까지 더해지어서 여러 문명에서도 또 종교적인 어떤 건물을 짓는 데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역대상 기록에 따르면 이 성전에 사용된 금은 총 600달란트로서 2400kg 가량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성소가 금으로 또 여러 가지 고급 목재로 화려하게 꾸며졌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꽃 문양도 새기고 종려나무 가지 문양도 새기는 또 화려한 이제 우리가 내부 장식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지성소 내부가 철저히 외부에서는 차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일반 백성들은 이 성소에 들어갈 일이 일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레위인들도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 한해서만 이 성전 안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 내부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외부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구경도 하지 못할 만큼 은밀한 공간에 차단된 공간이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애초부터 목적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 또 솔로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금을 좋아한다거나 하나님이 금으로 지은 성전을 보면 흡족해 하셨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완전히 마음에 만족을 할 수 하는 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은 그 당시에 고대 당시 그 근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틀어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성전을 새롭게 해석하기를 그것이 성도 각자 개개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는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지성소를 어떻게 잘 가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대가가 매우 무섭다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최선의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몇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화려한 성전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공들여 지은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부 공사를 마친 것이고 앞절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성전 외부 공사를 이제 하는 외부 공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외부 공사가 끝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3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근데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이 내부 성전이 마쳐진 뒤에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도 똑같이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 연이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이 성전 봉헌식이 완전히 거행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명기 말씀을 어기고 마병과 병거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자행하면서 결국은 이방 여인들, 그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함께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한 형벌로서 남북 이스라엘의 왕국의 분열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법도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숱한 예언서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을 마침내 헐어버리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결국에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것은 좋았으나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것만큼 그 열정으로 신경 써야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그가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내면도 가꾸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형적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겉과 안의 대조이죠. 오늘 비난받는 사람들은 겉에만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지만 안은 정작 신경 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기를 즐겨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인정과 박수를 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온갖 사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거니와 예수님도 이런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을 꾸미는 신앙이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차기 왕을 뽑으려 할 때 이세의 첫째 아들과 이제 마지막 아들들을 보면서 엘리압을, 특히 엘리압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이 사람이야말로 키와 그 용모를 보건대 참된 왕의 제목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처럼 신앙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조차도 쉽게 외형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볼 때에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잠깐 판단을 중지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역시도 외적인 것을 가꾸기보다는 내면을 더욱 가꾸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지런히 경건의 시간들로 내 안을 가다듬고 거룩한 것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지성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5월부터 새롭게 예배 처소를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할 때에 모든 준비하는 부분, 또 처소를 가꾸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5월부터는 새롭게 우리 또 지저처치가 새롭게 잘 시작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를 우리가 주님 소멸하지 않도록 주님 그것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